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씩씩하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협력하는 동역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노래교회 김정희 목사님인데 정말 이 선교 쪽에 특히 미전도 종족 선교와 아무도 가지 않는 또 아무도 어떤 면에 관심을 받게 있는 그런 모슬렘권에 정말 이렇게 뜻을 두시고 진짜 선교하시는 그런 교회고 또 목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또 청소년 운동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취하는 하늘 비전. 굉장히 제목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하늘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언약을 탁 잡고 우리 교회에 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충주새누리교회 섬기는 김종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청년이 아쉽게도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UN 기준으로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네, 청년이십니다. 청년 다 5명 되네요. 예비 청년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밑으로 다 청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이가 65세가 넘어도 예수님 밑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밑으로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영성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합예배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연합예배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코로나 전에는 거의 연합예배를 매달 드렸거든요. 그래서 충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이제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 같이 예배하고 저희가 그때는 통일광장 기도회라고 해서 구국 기도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회를 광장에서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하고 또 충일교회에서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뭐 상일교회 큰 교회들에서 저희들이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이면 12번을 한 달에 한 번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중단됐다가 우리 누림교회에 와서 처음 이제 또 연합예배를 하게 되는데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충주에 와서 연합의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사실 이웃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 연합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목사들은 이렇게 그래도 영적인 눈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둔감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마 목사님도 그런 느낌을 이 지역 목회 모임을 통해서도 좀 받으시고 저도 이제 속으로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연합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연합이 본질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다양함을 또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안에서 소화하고 그것을 또 나누는 그것이 교회잖아요. 연합이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넘어서 이 민족 교회가 연합되고 열방의 교회가 연합되는 그런 비전이 또 우리 함께 충주 누림교회 와서 함께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가 이제 시작 그럼 창세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한번 묵상해 보자. 하나님 어떻게 모든 물질계를 시작하시고 또 영적인 모든 세계 안에서 물질계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그 속에 우리의 역할은 뭔지 그걸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중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누림교회와 우리 새누리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키워드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뭘 원할까예요. 딱 태어나면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라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여기 왜 있지? 우리 다 PK들인데 참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목사님 자녀들도 우리 PK들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장은 모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청소년기 시기 우리 막내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부럽습니다. 딸. 아까 물도 이렇게 갖다 주고 저희도 이제 막내가 하는데 가장 이 아이들 사실 요때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사춘기라고 말하는데 사춘기라는 단어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기보다는 요 시기 때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아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반항을 통해서 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어쨌든 모든 인생은 내가 누구고 존재에 대한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다 생각해요. 늦더라도 이거는 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사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약간 결이 다르죠. 왜 태어났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니?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베이스에 이걸 깔고 우리의 주인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깔고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를 우연하게 이 땅에 보내실 리는 없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하는 게 우리 숙제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청소년 시기에 그걸 빨리 발견하면 많이 헤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걸 늦게 발견하면 많이 헤매이겠죠. 돌고 돌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하고 발견하고 깨닫는 어른들도 많아요. 50살, 60살 넘어서 그제서야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덜 방황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인생이 원하는 거.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되네. 다 나옵니까? 네. 더 나옵니까?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1순위가요. 뭐로 돼 있어요? 가족으로 돼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패밀리예요. 대만은 뭐 우리 어떤 사회 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뭐예요? material well-being이라고 했어요. 물질, 안정, 행복. 네. 한국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구나. 경제적인 안정감이구나.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순위가 좀 이렇게 있는데 뭐 친구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 뭐 등등. 우리나라도 뭐 다시 이렇게 이런 표도 있습니다. 건강, 가정,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은 상위 랭크에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저조차도. 예. 그러니까 물질에 우리는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가치.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인데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잖아요. 천사도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는 영과 뭘로 돼 있어요? 육으로 돼 있어요. 변종입니다. 하나님 만든 것들 중에 변종이에요. 천사 하나님 만들었는데 영이에요. 그 동물들은 뭐예요? 네, 육이죠. 사람만 영과 육의 혼합체예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 존재는 굉장히 그러고 보면 특별한 겁니다.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항상 충돌해요. 영의 가치와 육의 가치. 천사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강아지 봤어요? 없죠.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왜? 두 가지의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거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알고 덜 알고 가방끈이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항상 인간은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2022년도) 초중고 학생 희망 직업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운동선수 2022년도입니다. 중학생은 교사, 고등학생 교사. 이거 쭉 좀 살펴보면은 안정이 중요해요. 안정. 초등학교 때는 뭘 모르니까 운동선수 할래요 이랬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니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안정이 중요하구나 이러고 하면 이제 교사. 우리 사모님도 교사 하시잖아요. 교사, 의사. 옛날에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아마 목사님 때도 사모님도 저랑 우리 사모랑 똑같은 나이로 알고 있거든요. 너 초등학교 때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은 한 반에 한 두세 명 있었어요. 대통령. 없어요. 요즘엔 대통령 뭐 장군 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업군을 보면 희망하는 직업군을 보면 돈을 안정되게 벌 수 있느냐, 많이 벌 수 있느냐, 유명세를 타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 스타 플레이어 되게 많잖아요. 돈도 벌면서 얼마나 벌어요? 유명세, 돈이죠, 돈. 저 직업을 왜? 돈.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되겠다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대통령 될 거야? 제가 나라를 지키려고요. 뭐예요? 돈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되겠다는 애는 없었어요. 소명의식.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이훈 목사님은 이거 아실 것 같은데, 국민교육헌장. 저희 때도 저학년 때 저거 수업하기 전에 읽었던 기억나요. 학교에 붙어요. 지금 뭐 없죠. 우리 아시죠? 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배가 있다는 건데, 국민교육헌장 지금은 이거 다 안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엄청나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교실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명랑하고 따뜻한 합동정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내가 왜 잘 돼야 돼요? 나라를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자.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나왔죠. 성경가요, 성경. 이건 뭐예요? 가치가 나오는 거, 가치. 여기 뭐 우리가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이게 없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될 거야? 대통령 나오죠. 이거 계속 읽다 보면은 내가 잘 되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집단을 위해서 내가 한번 봉사 정신을 발휘해 볼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 나고 장군 된다 그러고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이런 가치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네. 가치, 밸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어떤 상황에도 희미해질 수 없는 분명한 기준, 인생관, 가치관. 그래서 제가 계속 기침을 좀 자주 할 텐데 기도 좀 해주세요. 속으로 먹게 해달라고. 지금 이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가치 충돌. 이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이 가치가 전쟁.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충격적인 말씀인 것은 뭐냐면, 어떠한 죄의 요소를 말하지 않고 돈이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개의 죄악의 뿌리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것이 우리를 미혹한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 자기를 찌르게 한다. 1만 개의 죄악의 뿌리가 미움도 아니고 음란도 아니고 무슨 뭐 불법 행위가 아니라 돈이라고 말해요. 돈. 근데 사실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악하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은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돈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왜 돈 때문에 근심합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가지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나머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마지막 날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동의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에게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뭘로?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뭘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목적이 있거든.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놨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가장 높은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정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거 잘하는 말씀인데 잊고 살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핸드폰도 사랑하고 모두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세요. 이거보다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 쫓아올 수 없어. 저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워딩입니다. 정확한. 그러면 돈이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래요? 자기의 소유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지금의 나의 소유의 가치를 뭐 하라는 거예요? 팔아라는 거예요. 그럼 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내가 취해야 될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방법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삭개오에게 주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 보스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숨을 못 쉬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일정 부분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하는 시스템. 네. 필요하면 군인들도 불러가지고 때려가면서 집에 있는 거 싹 다 긁어 가져가는. 극악무도하죠. 삭개오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삭개오가 같은 유대인의 어떻게 해요? 죽일 놈이죠. 그런데 세리장이네. 또 못 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저 사람 가면 다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그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은 자기 삶이 공허한다 하더라도 물질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줬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한 삶이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뒤집어지고 급기야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대화 중에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중요하다고 말한 가치를, 더 큰 가치를 발견하니까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주신 방법이에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건 해피엔딩은 아닌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노포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죠. 신앙 좋고 돈 많고 유명세 있고, 그죠? 집안 빵빵하고. 근데 신앙도 좋아.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런 청년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네. 질문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 목회하다 보면은요, 모르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모르는데 질문하는 사람을 더 이뻐합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해줘야 돼요. 아는 척 하면서 있으면 그게 되게 꼴불견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본인의 신앙도 있어요. 괜찮아. 와서 예수님께 질문해. 예수님이 너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냐? 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너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그 말을 들었지만 뭐예요? 가치가 두 개가 충돌이 된 거죠. 이 친구는 한 번도 두 가지의 가치를 충돌시킨 적이 없어요. 교묘하게 피해 다녔죠. 신앙과 물질.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뱀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뽀록 난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앞에 삭개오도 버리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못한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돈에게 뭘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흐름은 하나님이 오케이. 근데 그게 물질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그걸 경계하시죠. 물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의 이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디 살았어요? 문명의 최고의 중심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하류, 우루, 상류, 하란,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쥐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래? 가나안 땅에서 살래? 그러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가나안 땅은 북쪽만 산림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연 강수량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연 200mm 부엘사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1년에 20cm 비 온다는 건데
사람 못 삽니다. 가축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척박한 땅에 누가 가서 살겠어요?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헤브론 땅은 고지대입니다. 거의 900고지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아요. 이 예루살렘이 한 800고지 되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푸르르지 않습니다. 가보시면은 어떻게 살았어 여기? 좋은 땅은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 자기 유일한 혈연 아니었어요? 피부치? 좋은 데로 보내고 본인은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말합니다. 그 소알 지역이 물이 풍부해서 사람 살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싹수가 없는 롯이 좋은 땅, 그래도 작은 아버님이 그 땅에 사시고 저는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말했더니 쏜살같이 그 땅을 택하네. 그죠? 눈치 진짜 없는 거, 사회성이 없는 거죠.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 돌아서 가는 자기 소유물을 다 데리고 가는 그 마지막 피부치 자기 아들 삼았던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후사가 없는데 고대 시대 때 후사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후사가 없으면 그 집은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근데 롯을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두커니 좋은 땅 버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와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롯은 또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있습니다. 땅이라도 좋으면 몰라. 되게 척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객으로 와가지고 나그네로 와서 자기 땅, 확실한 자기 땅도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엄청 뻥을 치는 거죠. 뭐라고? 너가 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밤이니까 안 보이겠구나. 옥상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느 동에 땅 500평이 있다. 또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내가 10,000평을 주겠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뜬구름 잡는 말씀 붙들고 좋은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누가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처음에 한 건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지 않은 땅에 왔으면 좋은 땅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어요. 인맥을 쌓든지 뭘 하든지. 아브라함은 그걸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시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길가에 광야 같은 곳에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와, 복 준대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비데오에서 왔어요. 비데오. 이 뜻이 원래 뭐냐면 보다라는 거거든요. 보다. 비전은 사실 정확한 뜻은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 비데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다. 그리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적으로 어떤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을 본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의 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너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가 감당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 없는 아브라함은 이걸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취한 거죠. 비전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관계가 없어. 그 말이 뭔가 막 내 것으로 취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손에 만져지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건데 지금 나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내가 그 말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어떠한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믿은 것 같아요, 그 말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민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보이려고 보는 것을 막 찾아가잖아요. 막 움켜쥐는 것, 내 손에 붙잡히는 것. 비전은 그런 게 아닌데도. 비전이라고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헷갈려 합니다. 잡인 줄 알아요, 비전이.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의사 될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을 잡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아닌데. 너가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러면 나는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의사가 되겠다. 어떠한 스포츠맨이 되겠다. 앞에 수식어 어떠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죠. 개구로 그 땅에 왔어요. 근데 뒤에 스토리를 보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발합니다. 어떠한 객과 어떠한 나그네였어요? 영향력 하나 없는 왕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가 더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5분, 청소년들 4명.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당장 뭔가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가치를 기준 삼고 유지시키고 지켜가고 후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시는 가치.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관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다른 게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죠. 일단은 우리 신약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가장 최고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우리가 아는 바울, 이 복음의 가치, 하늘의 가치, 이 비전을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는 원석이었는데 이게 후대에 가면 갈수록 다듬어지죠. 어쨌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던 어떠한 직업군에 로마 시대 때 귀족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왕족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각계각층의 어떤 직업군에 다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일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니까 그 전에 자기는 로마 시대 때 어느 신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그거 감춰두고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거짓말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귀족들 중에. 그리고 로마 공무원들 중에. 어쨌든 다양한 직업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는 다양할 수 있죠. 동기나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복음의 가치에 충돌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켜가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 인생 신분 상승을 위해 그 다음에 어떤 기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정도로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제한된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뭐 그런 충돌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처럼 목숨을 걸려면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그런 신앙인들은 목숨 안 걸죠. 복음에 목숨 걸 수가 없죠. 걸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중세 시대 때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때는 서슬프런 이 교황이 권위가 황제보다 위에 있을 때 가톨릭 시대 때죠. 중세 가톨릭 시대 때 교회의 권위가 국가 왕보다도 높을 때 그때 당시에 성경은 무조건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만 보게 했어요. 그 일반 백성들은 성경 모릅니다. 지금 무슬림권의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이 꾸란을 자기 나라 언어로 못 듣잖아요. 아랍어로 되어 있는 꾸란을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투르크 언어를 쓰는 이 무슬림들이 꾸란을 볼 수가 없어요. 아랍어로 되어 있으니까. 중세 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뭐 프랑스 사람이, 영국 사람이, 독일 사람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했잖아요. 14세기에 13세기에 가톨릭이 성경 구독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보게 했고 평민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라틴어로만 돼 있고 라틴어로 얘기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유럽의 문맹률이 80%가 넘었는데 글도 모르는 데다가 라틴어는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정말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걸리면 화형당해서 죽어요. 하늘의 언어인 라틴어를 자국어로 번역한다? 이거는 지옥에 갈 일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 피에르라는 말은 영어로는 베드로라 뜻이거든요. 이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말로 몰래 라틴어를 프랑스 말로 번역해서 평신도 성경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부흥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잡혀서 화형당해 죽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온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위해서 이미 800년 전에는요.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세기에는 존 위클리프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가 화형당해 죽습니다. 15세기 체코의 얀 후스 아주 유명하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했다가 화형당해 죽어요. 루터, 즈빙글리, 존 낙스, 윌리엄 틴틀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그 가치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저 목숨 걸 저 엄청난 일을 왜?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신앙이 우리 때 좋았고 끝나냐? 얘네들은 다 죽어가는데 후대를 위해서 저들이 생명 걸고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루터와 츠빙글리 이 두 분, 존 칼빈 다 종교개혁, 신앙개혁, 교회개혁. 근데 루터가 그때 교황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교황 보고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있냐? 말도 안 된다. 네. 이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개신교가 이제 막 퍼지면서 존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이 개신교가 막 확산됐잖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개신교 부흥.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를 다 개종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부흥. 근데 구교도라고 하는 천주교도들이 대낮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벌건 대낮에 칼 들고 푹푹 찌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위그노 대학살이 일어나요. 어린아이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살아남은 몇몇들이 스위스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꺾지 않아요. 저때 16살 먹은 소녀가 잡히고 그 대학살 중에 몇몇이 살아남은 자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모진 고문을 당하죠. 좁은 감방 안에서, 감옥 안에서 사계절을 보면서 30여 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 감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긁어가지고 해놨는데 인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잖아요. 감옥에서 빼내줘야 되는데 30년 동안 빼내오지도 않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신앙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누가 보면 그러겠죠. 하나님이 도와줬어야지, 하나님이 빼줬어야지, 옥문을 부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사건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내라는 한 단어를 쓰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이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인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늘 복, 좋은 것, 긍정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복음, 신앙, 믿음, 그러면 우리는 인내, 고통,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 잘 묵상 안 해요. 원래 교회 역사의 복음의 전지는 인내를 통해 속도를 냈습니다. 위그노들은 사실 예배에 목숨 건 개신교도들이었어요. 이들 어디 가서 이제 마을을 만들면 제일 중앙에 교회를 짓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외곽에 자기 집들을 마지막에 만들어요.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위그노들이 장인들이 많았어요. 전문가들, 전문인들, 기술 전문가들, 교육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이. (2013년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WCC가 있었습니다. 제 7차인데 7년에 한 번씩 WCC를 합니다.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교회, 세계교회 연합운동인데, 세계교회 연합운동인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분들 약간 복장이 좀 그렇죠. WCC는 뭐라고요? 세계교회 연합이에요. 세계교회 연합에 원불교하고 이 천도교 이런 분들 왜 들어와 있어요? 교회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고백했나요? 손님으로 왔나요? 손님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디 있어요?
이분 잘 아는 우리 통합 측. 복음의 본질을 2000년 동안 지켜오고 목숨 걸고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저거 할 때 제가 부산에 갔었거든요. 부산에서 반대 집회 하느라고. 백스코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로잔 대회라고, 4차 로잔 대회를 지금 서울에서 인천에서 하고 있어요. 로잔 대회는 뭐냐면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 운동. 선교 운동하자.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1979년도에 1차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세계 교회가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해왔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평가를 해봤더니 24,000개의 민족이 있는데, 아니 150개의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민족이 24,000개? 우리는 옛날에 국가 단위로 생각을 했는데 국가가 아니라 민족. 왜? 한 국가 안에도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민족 개념을 이때 가지고 옵니다. 국가 개념이 아니고 민족 개념. 그래서 민족 개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단위를 조사해 보니까 24,000개의 민족 중에 11,000개의 민족이 복음을 아직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2차 로잔 대회인데요.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1989년도. 네. 이때에도 우리가 속도를 내서 복음을 전해보자. 이때까지는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 로잔 대회가 갑자기 3차 때부터 변질돼요. 2010년도 로잔 대회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3차 로잔 대회를 합니다. 이때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오더니 WCC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타종교 전도 금지. 동성애 인권 옹호. 제4차 로잔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WCC와 WEA 복음주의 연맹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사실 성공의 사제예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성공의 사제,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데 되게 복음적인 분이라 우리가 이제 그분의 어떤 신앙의 흐름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죠. 1차 로잔대 이분이 관여를 많이 하셨어요. 복음적으로 2차 때. 3차 때 로잔대에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WCC 등에서도 1천여 명이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로잔 대회의 명성이 위태롭게 됐어요. 다분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그 도움을 어디서 얻냐면 카톨릭에다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WCC와의 뭔가 연대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상적 흐름이 로잔 대회, 세계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고 하는 대명제 아래 진행되었던 로잔 대회, 선교 대회가 뭔가 혼합되기 시작하죠.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서울 선언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좀 보고,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 간의 매력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의하거나 지배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기독교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동 모두의 성적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애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애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뭘 회개해요? 인정 안 해줬다고? 아, 괜찮다고 얘기 안 해줬다고? 야, 너희들도 괜찮아라고 얘기 안 해줬다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진 해악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 어렵게 했다.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로잔 대회 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까? 동성애자들에게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 너 괜찮아? 너 그거 인정해. 너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겠어. 그건 너의 권리야. 너의 인권을 인정해 줄게. 그걸 못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 난 사랑이 없나 봐. 내가 사랑이 없어가 예수님의 사랑 없어가지고 너를 자꾸만 죄인 취급해.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잔 대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세시대 때 프랑스 위그노들, 여러 가지 또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에 나왔던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몇 안 되지만 소수지만 전체 그리스도인들 퍼센테이지에 목숨 걸고 지켰던 복음의 본질을 말세지말에 와서 교회 연합운동을 하고 선교 연합운동을 해야 되는 세계적 단체가 복음의 본질을 저해하는 비기독교적 사상을 가치를 가지고 와서 인권이 성경에서 인권을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적 인권을 변질시키죠. 왜곡시켰죠. 우리 아이들한테 주입시키죠.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동성애들, 여자들 어떻게 옹호해주고 그들도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등학생들, 크리스찬 고등학생들 판단력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내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돼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토대, 그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야, 그거는 그 행위는 죄야. 여러분들 동성애 이슈가 지금만 이렇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전에 헬라 제국 시대 때는 동성애가 국가 장려 문화였어요.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대부분이 동성애자예요. 소크라테스가 사랑했던 알키데무스라고 하는 애제자가 있었어요. 남자입니다. 미소년 같이 생겨가지고. 걔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그거 보고 노망났다고 막 얘기하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많았어요. 헬라 제국 시대 때는 동성애가 국가 장려 문화였어요. 왜? 남자들은 고귀하다. 죄송하지만 그때 헬라 제국 시대 때는 여자들 거의 물건 취급했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생산을 위해서 이 대를 잇기 위한. 진짜 사랑은 동성끼리, 지고지순한 남자들끼리의 사랑.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체육관을 짐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 시대 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행위를 했던 장소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도 헬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스에서. 원래 그 선수들이 옷을 다 벗고 합니다.
여자는 절대 출전이 안 돼요. 남자들만. 왜? 제우스 신을 위해서 전라 상태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뭘 해요? 경기 끝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 경기였어요. 그게 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에서도 물론 콜로세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그걸 장려하진 않았지만 이미 헬라 제국 시대 때 너무나도 이게 그냥 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막지도 못했어요. 그냥 음성적으로. 헬라 때는 양성적으로 했지만 로마 시대 때는 음성적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의 이슈가 지금에서야 떠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막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살고 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근본적인 삶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가치를 왜곡하는 이사야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가치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가치를 저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자들. 분명히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했는데 그걸 선하다고 말한다든지 성경에서 선하다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말했던 것을 세상에서는 야 그거 아니지 않아? 악하다고 부정한 거라고 구태연한 거라고 우리를 조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너처럼은 안 믿어.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주고 그런 식으로 유별나게 왜 그래 너? 예수는 좀 유별나게 믿어야죠. 그럼 바울도 유별나게 예수 믿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나? 왜 죽어? 건강하게 살아야지. 성경에 보십시오. 유별나게 예수 믿은 사람 기록뿐이지. 뭐 뜨뜨미지근하게 예수 믿은 사람 기록이 어디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 비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비전이고 복음의 가치고 이건 우리의 커리어나 실력으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라이센스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믿음을 가지고 취하는 것이 바로 하늘 비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충주 땅에서 또 이 땅에서 또 우리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린 굉장히 많이 갈팡질팡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소명의식 사명의식 그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악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을 우리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